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사람마다 이렇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자비의 크기가 좀 다를 거라는 그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는 좀 태생적으로 대자비, 대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화려한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그 굶주린 사람을 보고 출가를 하겠다고 그냥 탁 마음을 먹고 그냥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타고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 좀 너무나 작게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인데 아이도 있고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불법을 알기 전까지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하고도 좀 그랬고 저희 부모님은 인정은 안 하지만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그랬고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서 고민과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사회생활도 많이 이렇게 좀 쓸쓸하고 늘 허하고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외로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인 관계에서도 그냥 저 혼자만 그냥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다 제 생각에는 좀 제가 타고난 그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좀 자가 진단을 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사람마다 그렇게 타고난 자비가 크기가 다른지 자연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건지 좀 알고 싶고 그렇다면은 그게 자비가 만약에 다르게 태어났다 했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뭐 여러 가지 그 수행법을 통해서 저희가 자비의 방해 작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뭐 욕망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미움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하나의 또 한 수행법인데 그 수행을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비의 양이 작다면은 그거를 다 제거하더라도 남은 자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커다란 그 세상을 만드는데 아니면은 저를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좀 가지고 있는 자비로 좀 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질문들을 좀 어떻게 어떤 답으로 구해서 살아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상을 피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네.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 하나도 쓸모있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하고 코끼리하고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토끼는 토끼대로 경쟁력이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경쟁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사이즈, 크기, 큰 것이 아름답다, 큰 것이 좋다 이렇게 가면 자꾸 작은 것이 이렇게 열등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을 바꿔라 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흰 게 좋고 검은 건 싫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검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천하 만물은 다 평등해요. 다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말 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외국어 배우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거냐, 어떤 수학 원리로 가지고 평가할 거냐, 물리 법칙으로 평가를 할 거냐, 역사 암기력으로 평가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 다 사람이 우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육으로 평가할 거냐, 음악으로 평가할 거냐, 체육 안에도 달리기로 평가할 거냐, 농구로 평가할 거냐, 축구로 평가할 거냐. 이거 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부처님처럼 하면 돼요. 근데 자기는 부처님처럼 하고 싶지가 않는 거지 뭐. 자기 결혼해 애 낳아놓고 지금 갈 수 있겠어요? 부처님은 애 낳아놓고 갔는데. 또 부처님은 호화로운 생활 하다가도 버리고 그 완전히 극한적인 고행을 했는데 자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의심이 좀 있고 세상을 부정도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똑같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라도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적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더 커요. 그 이유는 농촌에서는 다 가난하니까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학교 가도 늘 그 애들이고, 부잣집이라 그래봐야 뭐 가난한 집하고 논마지기 그냥 배 차이 나는 이런 상태니까 열등의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어떠냐? 도시 빈민의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 부잣집 애들이 오면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뭐 자가용이라든지 온갖 게.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첫째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느껴지게 되고, 또 도시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엄마가 특별히 그렇게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는 데 비해서 도시의 빈민들은 그 엄마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가난하게 자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난해도 엄마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이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형이면 아이들은 가난하게 자란데도 전혀 열등의식이 없어요. 가난에 대한. 근데 엄마가 막 가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도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고, 엄마가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 무학이라도 학벌에 대한 특별한 열등의식이 없으면 애들은 열등의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 열등의식이 심하면 인물이든 가난이든 뭐 학벌이든 심하면 애들도 따라 그래요. 엄마가 한국말하면 애들 한국말 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 의식, 부정적인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식이 강한 편이거든요. 자기가 단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이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야지. 그 가장 높은 단계,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가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당에서 100m 달리기를 체크하면 25초 정도 나오는데 올림픽 선수 1등 했던 10초, 9.9, 10초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가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하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열등하냐?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20초 정도 목표를 세우면 어때요? 한 3개월 뛰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에 근육 좀 올리고 뱃살 좀 빼고 그죠? 그러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20초 뛰고 그 사람은 10초 뛰었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고 나는 열등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질문은 이제 목표의 기준치를 조금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의 기준치를 자기가 더 많이 낮춰야지 조금 낮춰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많이 저의 낮춰버리면 목표는 그 사랑의 크기거든요. 사랑의 크기 그런 거는 목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제가 살면 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베푸는 사랑 아니면은 저를 이렇게 저한테 대하는 이런 충분한 사랑이 부족해서
사는 게 그동안 그렇게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조금 이렇게 좀 증폭을 시키고 이렇게 조금 충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는지. 그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높은 내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 나를 이만해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자기 만족부터 시작해야 돼. 이 정도 나이, 이 정도 인물, 이 정도 경제 상황, 이 정도 재능,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런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이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 현실에는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 환상을 없애버리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적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죠. 근데 자기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우선 자기부터 자기가 사랑 못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나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뭐 사랑하니 남의 포용력을 가지니 그런 욕심 내지 말고 그 욕심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심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인정을 하나요? 그냥 이대로 토끼가 뭐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해가 삽니까? 나무가 남의 그늘을 대주려고 자기가 자랍니까? 아니요. 남은 나무대로 자라면 저절로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 그늘에 쉬면 도움이 되는 거고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살지만은 그걸 봐주는 사람이 즐거우면 어때요?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지. 토끼가 남을 즐겁게 하려고 발짝발짝 뛰는 거 아니고 나무가 남을 쉬게 해주려고 나무가 그늘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억지로 하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세요.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스님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줄 아세요? 난 내 인생 사는 거요. 내 인생을 사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춤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안 가면 저 사람들 못 살 것 같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내 없어도 다 잘 살아요. 내가 있으니 괜히 와서 묻는 거지. 내가 뭐 다음 주에 법회 안 한다 해도 이 사람들 뭐 약간 섭섭하다가 그걸로 끝이에요. 다 잘 살아가요. 아시겠어요? 부모가 죽어도 자식들 처음에 며칠 울지 다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갖고 남 따라 안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